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하늘에는 아름다운 보고가 있는데 그 아름다운 보고를 여는 열쇠는 순종이라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의 열쇠를 가지고 세 가지 복을 주신다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셔서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복을 주시고, 세 번째는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만 있지 아니하는 복을, 순종의 열쇠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아름다운 그 보고의 열매들로 살아갑시다 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괜찮아요. 또 잊어버리면 또 다음에 또 할게요. 오늘은 회복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회복이란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천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 묻기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회복이란 말이 나오죠. 근데 국어사전에서 회복을 어떻게 정해놨지? 궁금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회복을 이렇게 정해놨더라고요.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임, 이게 회복이에요. 오늘 설교에 중요한 중요한 설교를 풀어가는 단어들이 되니까 다시 한번 정의할게요. 회복이 뭐냐면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또는 원래 상태로 되찾은 것, 이걸 회복이라 그렇게 정의했다고요. 이걸 그대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으로 적용시켜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복은 원래는 좋은 상태였는데 어떤 일이 죄죠. 죄로 인해서 좋지 않는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원래의 좋은 상태, 처음 상태로 되돌려 놓은 게 이게 회복이라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켰다는 말은 원래의 처음의 상태, 좋은 상태로 되돌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점검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회복시켰던 것이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이고 은혜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처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 걸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처음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야만이 예수님께서 회복시켰던 말에 대해서 감사가 있다라지, 처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르고 있고, 그리고 지금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서 별 감흥이 없는 거죠. 근데 처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데 나중에 상태가 어떻게 좋지 않은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상태로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대요? 감사합니다 하는 감동과 감격과 은혜를 입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점검할 게 뭐냐면 처음의 상태가 그럼 어떤 상태였는가 하는 거죠. 처음 상태. 여기서 말하는 처음 상태 어떤 상태, 어떤 상황이 어떤 상태냐면 어느 시기냐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 그 상태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범죄하기 전의 상태가 나쁜 상태로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셨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범죄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뭐냐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린 이유를 아실 겁니다.
범죄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였습니다. 그래, 진정하시면 굳이 잔소리 안 하고 여러분도 편하고 좋잖아요. 이게 이쯤 되면은 좀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설교 듣는 데가 몇 년인데 그 정도 센스도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밀한 상태였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때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펴져 있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와 누구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무엇을 창조하셨냐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문법적으로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근데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시면서 누구누구를 창조하셨다고 그러죠? 남자와 여자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면 앞에 말이 맞추려면은 사람들을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로 하든지 앞에 단수를 하려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아담을 남자를 창조하셨다 하든지 여자를 단수로 나와야 되는데 앞에는 단수, 뒤에는 복수가 나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남자와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남자와 여자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은 남자, 여자 이 둘이 곧 하나라는 거죠. 이 둘이 곧 하나인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 이 둘이 곧 하나인 것을 실감나게 알 수 있는 게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펴서 여자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올 때 그 상황을 보면 이 남자와 여자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실감나게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남자인 아담이 혼자 지낸 것이 좋지 못해서 갈비뼈를 빼서 여자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데려오죠. 그러니까 아담이 그 여자 하와를 보고 뭐라고 하죠?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때는 하와란 이름이 없었으니까 이것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다. 이것은 나다 그 말인 거죠. 이것은 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딱 보여. 아, 저건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나야. 그래서 이것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였기 때문에 둘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굳이 그것을 말해요. 굳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 둘이 어떻게 하죠? 이제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사이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둘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그 말인 것이죠. 이제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부끄러운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 너는 너, 나는 부끄러운 사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어요. 이건 여러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친밀함을 의미하고 있고 하나님과 사람은 곧 하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 이렇게 분리된 존재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서로 친밀한 그런 관계로 지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고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친밀했기 때문에 범죄하기 이전에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둘이 친밀해요. 둘이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 안에는 아담이 있고 아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둘이 분리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친밀한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 되냐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 둘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 부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는 소리를 들어요.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범죄하기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그 소리를 듣고 아담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숨어버려요. 참 생각해보면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 뛰어나가서 같이 손잡고 걷고 서로 친밀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거닐었던 동산이에요. 근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두려워서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러죠?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10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정말 이 대답이 오랫동안 궁금했었어요. 왜 궁금했냐면 말이 좀 이상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정상적인 대답 같으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벗었으므로 뭐하미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뭐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정상적인 문맥의 흐름 아닙니까?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 하려면 앞에 뭐가 뭐냐면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불순종해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내가 벗었으므로 하면 뒤에 뭐가 나오냐면 부끄러워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와야 될 정상이 같은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하는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궁금했는데 앞뒤 상황을 잘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들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런데 벗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들이 부끄러운 것을 알아요. 그래서 치마로, 무화과 나무로, 나무 잎으로 치마를 가려요. 치마를 만들어서 옷을 가려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너는 너, 나는 나로 보이는 거야. 그 전에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담이 하나인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로 보인 거야. 그래서 뭐 하죠? 하나님이 친밀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야. 사람 관계는 부끄러움의 대상이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는 두려움의 대상이야. 그래서 내가 벗었으므로, 벗었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다는 거잖아요. 눈이 밝아졌으므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신 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과 사람 아담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이란 것을 깨닫고 아담은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인 것을 알고 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두려웠다. 성경 그렇게 우리가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분리된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이제 하나가 둘이 분리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은 사람,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원래는 어떤 상태였다? 원래는 하나가 됐는데 죄로 인해서 분리되어졌다는 것이죠.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냐면 회복이죠. 회복. 처음에는 상태가 좋지 않는 상태가 되었고 좋지 않는 상태가 다시 좋은 상태로 된 것이 회복이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된 좋은 상태에 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두려운 사이, 분리된 사이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가 된 상태로 만들어 줬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 여러분 단순하게, 여러분 제가 쭉 설명한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후에는 다시 분리가 됐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죠. 그러나 이렇게 찾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준 것은 말씀의 깊이를, 말씀 뿌리를, 말씀을, 그 믿음의 뿌리를 이 말씀에 박으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니까 생각 없이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다시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지 아니하면 귀로만 듣고 보면, 나중에 보면 여기서 무슨 말하면 그런가, 저기서 무슨 말하면 그런가 하고 휩쓸려 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좋은 상태였는데 좋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요. 두 번째는요,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스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어요. 이게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어요. 이게 범죄하기 전에 그때가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봅시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죠. 사람은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가장 잘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어디냐면,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게 왜 아담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모든 세상에 다스릴 권세를 받는 그 상징적인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창조하시는 것에 이름을 붙여줘요. 그러니까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붙여줘요. 그리고 궁창을 나누시고 그 위에 궁창을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궁창을 나눈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오랫동안 이해 못했어요. 여러분 이해 못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구라 하면 이 지구가 처음에 물로 이렇게 쌓여있어요. 물로 쌓여있고 첫째 날에 그 빛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만 비춰진 거야. 빛만. 그러니까 여기서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태양이 넷째 날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빛은 좀 찾아보면 이제 예수님의 빛인데 하여튼 빛이 비춰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겠다. 이게 지구로 가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물이 덮여져 있는데 이 물을 두 개 나눈 거야. 그러니까 두 개 나눴다면 위에가 뭐가 있어요? 아니지. 이게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그 위에는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고 있다니까 지금. 봐봐.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고 원래 상태에서는 지구에 이렇게 물이 쫙 덮여져 있는 거예요. 물이 덮여져 있는데 이 덮여져 있는 물을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나누시니까 공간을 만드시면 물 속에 공간을 만들어서 밑에 물이 있고 여기에 공간이 있고 그 위에는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언제 없어져요? 노아의 홍수 때 물이 없어져요. 노아의 홍수 때.
원래는 지구에 하늘에 물이 있었는데 이 공창,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 하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물이 있는데 이게 엉덩이 없는 건데 하여튼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보면 이게 지구에 물이 있고 이 물을 둘로 나누셔가지고 지금 이게 공간이 있어. 공간이 있고 그 위에 물이 있어. 이 공간을 하늘이라고 그래. 그러면 지금 이 밑에 물은 지구는 물에 쌓여있어요, 안 쌓여있어요? 쌓여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물을 한 곳으로 모아요. 한 곳으로 쫙 모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가가지고 설명 들을 때 와, 하나님께서 이 물을 한 곳으로 몰릴 때 그때 그 모습이 얼마나 웅장했을까. 태화강 여러분 비 많이 올 때 물 내려올 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근데 이 지구에 쌓여있는 물이 한 곳으로 쫙 몰려갔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리고 얼마나 멋졌을까. 그리고 그 멋진 모습을 하나님 혼자 보셨으면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물이 한 곳으로 한 곳으로 모이게 해요. 그 모이게 하는 것을 바다라고, 그리고 한 곳에 모여서 묻히 드러난 것을 뭐라고 하죠? 땅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낮이라 말씀하시고, 밤이라 말씀하시고, 하늘이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다라 말씀하시고, 땅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인 거죠. 그리고 하늘에 두 궁창을 만들어요. 궁창에 두 광명체를 만들어요. 하나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하나는 밤을 주관하고, 낮을 주관한 것을 뭐라고 그러죠? 해라고 하시고, 그리고 밤을 주관한 것을 달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각종 별들을 만드셨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신지 알죠? 무슨 말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이 뭘 주셨다? 이름을 주셨다. 이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엉뚱한 나갈까봐 지금 점검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름을 주셔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창조자라는 거죠. 내가 다스리는 자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창조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줘요. 어둠, 낮, 밤, 땅, 하늘, 바다, 그 다음에 해, 달, 별, 이름을 각자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자라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이 설명이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생물들을 지으시고 그 생물들을 전부 아담에게로 데려와요. 그때 아담이 그 생물들에게 뭐 하죠?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통치권, 그 다스리는 것, 그것을 아담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다스리라고 했으니 이제 네가 이름을 붙여 라고 그 통치권을, 다스리는 권리를 아담에게 주고, 아담은 그 통치권, 다스리는 권리를 받아서 각종 나오는 모든 생물들에게 아담이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각 생물에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권리를 받아서 이름을 붙여주시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아서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실 만큼 그렇게 대단한 권세, 다스리는 통치권을 받았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을 다스릴 그 통치권을 빼앗겨버려서 통치해야 할 그 아담이 이제 통치를 받는, 다스려야 할 그 아담이 다스림을 받는 상태로 떨어져 버린 것이죠. 지금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 전에는 통치권자였는데 이제 범죄한 후에는 통치를 받는 그런 좋지 않은 상태로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5장 10절과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된 사이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된 사이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친밀한 사이예요. 에덴 동산을 같이 거니는 그런 사이였었어요.
하나님이 아담 안에, 아담이 하나님 안에, 마치 우리가 예수님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근데 성경은 계속 우리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제 너희들은 원수된 사이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다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사탄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아니면 사탄은 처음부터 있었던 존재예요? 사탄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처음 홀로 존재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사탄도 뭐예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그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아담에게 주었어요. 근데 아담은 범죄함으로 이제 사탄에게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로 떨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어진 거죠. 원래는 아담 안에 사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상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상태였는데 지금은 원수 상태가 됐고, 원래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상태가 되는데 지금은 세상보다 다스림을 받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면 회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회복하려면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밀해져야 되고 다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누가 주셨냐면 예수님이 주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시 여러분 처음의 상태에서 타락한 상태로 떨어졌는데 다시 처음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그 무엇이라도 처음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처음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고 사탄과 우리 관계를 처음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고 가깝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어져서 영육의 강건한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상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어찌 작은 일인가? 이것이 어찌 그냥 그렇습니까? 라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는 가벼운 이야기인가? 결코 이야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회복,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의 그 관계를 처음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방법도 그 어떤 방법도 이것을 회복시킬 수 없는데 예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12월 달에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오늘 주제하고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드리면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영적인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회복도 반드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회복이에요, 회복. 에덴 동산의 처음에 귀신과 병과 질병이 없었어요. 그래서 쫓아내고 고치시는 것은 처음 상태로 회복시키신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 상태로 회복시켜주고, 처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강조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만 강조했고 사탄과 우리의 관계만 강조했는데 영적인 것만 아니라 반드시 육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그렇군요, 회복이 그런 거거든요,
내가 옛날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내가 옛날에 건강했어요. 하나님,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아기 때 내가 얼마나 건강했는데요, 얼마나 잘 먹었는데요, 얼마나 똥을 잘 쌌는데요, 얼마나 내가 잠을 잘 잤는데요, 얼마나 내가 건강했는데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회복시키셔서 오셨다고 했으니 나는 그 예수를 믿고 있으니 내가 그 아프지 않는 상태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나를 그런 처음의 상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 처음의 건강 상태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회복시키셨다면서요. 그 말씀 나는 믿습니다. 그 말씀 나는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어떤 영적인 문제, 귀신의 문제, 어떤 영적인 질병이 문제, 정신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옛날에 똑똑했습니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내가 구구단을 내가 일주일 내에 내가 다 했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내가 얼마나 똑똑했던 사람입니까? 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적어도 옛날에 이사야 53장 외울 때 일주일 주고 내가 일주일 외워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회복된다면서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또 내 안에 있는 나를 우울하게 하는 것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처음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닐 때, 처음 교회 다닐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고 설렜습니까? 얼마나 교회에 올라올 때 하나님 내가 즐거웠습니까? 내가 교회에 헌신할 때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가 자원해서 했었고, 누구 눈치 보지 않았고, 내가 열심히 섬겼지 않습니까? 내가 뭐 그때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물질 계산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다해서 섬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돼야 됩니다 라고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그 말인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래요? 그렇군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전하고 이 공기의 이 공간에 소리만 전달하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 나 옛날에 이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이래요. 오늘 말씀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신다고 하셨으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사이도 회복시키셨다면,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깨부시고, 다음 주도 한번 하겠지만 사탄의 권세를 깨부시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켰다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심어놓은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회복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오래도록 진행되어지고, 또 어떤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시간이 지속되면 그것에 눌려질 수 있고, 그것에 자포자기할 수도 있고, 그것에 그냥 무감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시간이 지나가고 오랫동안 우리를 뭔가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고,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을 믿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회복을 바라보며 처음에 좋은 상태로 되돌려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그렇게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남은 날도 계속해서 회복을 꿈꾸며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에 좋은 상태로 되돌려질 때까지 간구하면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